오늘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무엇이 사울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13장과 14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자를 들었으며 또 자기 뜻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성급한 맹세로 아들 요나단과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불순종이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지쳐서 뒤처져 있던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비겁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미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이제 사울을 통해 그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갠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하윌라에서 수유 지역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은 100%일 때만 순종입니다. 99%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 남겨둔 1%가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그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역시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승리 후에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초기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뻔뻔하게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의 반응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기니이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겼다는 그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울의 탐욕과 백성의 탐욕이 합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성경의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사울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고 또다시 변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백성의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하고 간청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자신의 체면과 왕권의 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진 것은 곧 사울의 왕권이 찢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이라는
그 새로운 대안이 준비될 때까지 임시로 그의 자리를 허락하실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두었던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서 여호와 앞에서 직접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와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변명은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핑계 삼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합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기를 갈망합시다. 우리는 사울처럼 나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숨겨둔 악악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진멸하지 못한 살찐 짐승은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서 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유해신 목사님을 통해 유해신 목사님께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맡겨진 그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순종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